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감사하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지금 부지런히 일한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지금 부지런히 일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노동, 일하는 것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는 것, 노동은 양반의 채통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노비나 천민들이 일하는 것이고 일하지 않는 것이 고귀한 신분임을 증명해 준다 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요, 심지어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손톱을 길렀고요. 손톱을 잘 손질해서 광택이 나게 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잘못된 조선의 관행을 고치고자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대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나오는데 전북 부안의 관동마을에 신경운이라는 이름의 양반이 있는데 항상 가늘고 긴 손톱을 지니고 살았는데 선교사들로부터 성경을 얻어 읽고 감명을 받아서 몇 년 후에 선교사가 방문을 해보니까 그의 손톱은 짧고 아주 추하게 변화되었고 빈둥거리며 사는 양반의 삶을 다 벗어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신경운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신경운이라는 양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은
빈둥댈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빈둥거리는 양반 노릇을 청산하고 충성된 청지기 노릇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된 아담에게 네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하고 하셨지만은 노동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노동이고 일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힘 빠져서 두려워하는 이들, 삶을 포기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 전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하고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용기를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냐. 안심하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표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어가지고 바울은 다시 엄밀한 교훈의 메시지로 일상의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을 향하여 아주 실제적이고 따끔한 교훈을 주어야 되겠다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떤 문장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일하는 자만 먹고 살아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를 말아라. 일 안 하면 그냥 죽는 게 낫다. 그 표현이에요. 전체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바울은 이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옛날에 코미디언이 했던 유행어 중에 지구를 떠나거라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게으른 자들, 일 안 하고 있는 자들, 행함이 없는 자들은 과감히 지구를 떠나거라.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가차없이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즉 바울은 질서 있게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질서 있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인가?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음식값도 내지 않고 혹은 공짜로 먹기만 하는 자가 있느냐? 당연히 수고하고 애써 낮으로 밤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가 공동체를 위하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공짜로 일하지 않고 밥을 먹는 자는 폐를 끼치는 자일 뿐이다. 공동체에 해가 되는 자다. 필요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바울 자신의 삶이 과연 어땠습니까? 바울은 본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일하는 사람이었다. 일을 하면서 복음도 전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천막을 스스로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낮밤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텐트 메이커
복음 전하는데 열심이었던, 천막 만드는데도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밥벌이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10절은 읽었고요. 11절에 좀 더 날카롭게 이 게으른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게으른 것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대표인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난 왜 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많이 받지를 못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조금인가? 하면서 에이, 일을 해서 뭐 하는가? 땅속에 그 1달란트마저 감춰버리고 맙니다. 비교의식이 게으름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열심히 일한 자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열심히 수고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보상받은 것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주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책망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적게 받았으면 비교하지 말고 적게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자신의 미래를 망가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6장 9절 이후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게으른 것, 가만히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개척되고요, 한 8개월 정도 되었는데 더 일찍 와도 여건상 들어가지 못하기에 딱 예배 1시간 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는지 몰라요.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들 빼고는요, 그 성도들이 다 대부분 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댕겨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는 교회, 야, 이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잠은 죽어서나 자라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세상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은 천국에 가서 자자 하면서 우리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열심히 뛰는, 살아있는, 일하는 그리스도인, 노동의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되 일은 조용히 해야 된다 하는 사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을 하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가 나 안 봐주나 하지 말고, 누가 나 안 봐주나 하는 사람은 금방 지쳐버려요.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지쳐버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힘 빠져버려요.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일하느냐? 조용히 일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열심히 조용히 일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날 몰라줘도, 목사님이 날 몰라줘도 열심히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당한 거는요, 죄를 지어서 받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욥 곁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말을 안 하고 끝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당장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몸에 병이 든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에게 어서 이실직고를 해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욥을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얼마나 욥이 괴로웠을까요? 이렇게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의도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람들의 시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사로잡혀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는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 대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감격 때문에 일하고도 지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